로마서 7장을 통해서 율법의 기능, 그 율법에 대하여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율법은 신령한 것이다. 율법은 악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어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아담 아래 있는 자, 첫 번째 아담 아래 있는 자들은 그 율법을 통하여 그 첫 번째 아담 아래 있었던 그 죄가 드러나야 됨에도 불구하고 첫 번째 아담 아래 있었던 사람들은 율법을 지키겠다고 그렇게 나섰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은혜 아래 있는데 그 은혜 아래 있는 그 은혜의 복음으로 넘어가기 전에 그 율법에 대하여 그리고 율법 아래에 있는 그 첫 번째 아담의 죄인됨에 대하여서 선명하게 우리에게 7장에서 먼저 인식시켜 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법 아래에 있는 자, 그 법 아래에 있는 자들은 또한 법을 아는 자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정죄하고 또한 자기가 그 법을 지킴을 통하여 자기는 악하지 않고 죄인이 아니며 선하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복음이 임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고, 율법은 진짜 자유를, 참 자유를 우리에게 줄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율법이 악하지 않다면 율법의 기능은 무엇입니까? 율법의 기능은 죄가 죄되게 하는 기능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 줍니다. 그러면서 율법은 죄가 죄되게 하는 기능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데, 그렇다면 그 율법이 악하지 않다, 선하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해 주는가 하면 나와 죄의 관계가 무엇이 어떠한지를 선명하게 율법은 우리에게 증명해 줍니다. 14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율법은 어떻다고요? 신령하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율법이 왜 신령한가 하면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도다 라고 말하고 있는 죄 아래에 팔린 나 자신, 그 육신의 처함의 비참함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율법의 기능입니다. 로마서 여기서 이제 육신이라는 단어가 처음으로 등장을 하는데요, 이게 영의 반대 개념입니다. 이제 8장에 가면 이제 영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는데, 이 영의 반대되는 개념, 이 육신이라는 개념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와 죄의 관계가 무엇입니까? 그 나와 죄의 관계를 율법은 선명히 알려주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어요.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나라는 것,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 7장에 나오는 나는 바울이 믿기 전인가 믿기 후인가 이런 논쟁들이 있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나, 1인칭으로 표현되고 있는 나라는 이 존재는 이 7장 전체로 봐서는 첫 번째 아담 아래, 율법의 그늘 아래에 있었던 그 존재,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났던 그 창세기 2장 3장에서 하나님의 자리에 스스로 앉았던 첫 번째 아담은 군상 아래에 있었던 모든 존재를 나로 표현하고 있다라고 우리는 이해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이 첫 번째 아담 아래에 있었던 내가 스스로 판단하고 내가 선하다라고 생각하는 대로 살려고 하는 그 옛 본성이 나를 사로잡고 있는데, 여러분, 율법이 아니면 내가 죄 아래에 팔렸다는 사실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괜찮은 존재, 나는 그래도 이게 뭐가, 나 별 문제 없는 존재, 복음이 필요 없는 존재로 인식하는 것이 나라는 존재라는 거죠. 율법이 율법되게 함으로 말미암아, 율법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죄가 죄되게 하고 내 육신이 죄 아래에 팔렸다라는 것을 인식하게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그 율법이 신령하다라는 것을 갈라디아서 개념과는 좀 다르게 생각해야 합니다. 갈라디아서에서는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다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 율법은 너희 가운데 구원을 이룰 수 없다라는 것을 말하는 의미에서 율법은 초등학문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고, 여기에서 그 율법, 로마서에서 그 율법은 선하다라고 말하는 것은 죄가 죄되게 하는 것을 인식하도록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다라는 것을 인식하게 한다라는 것이죠. 또한 그뿐만 아니라 이 죄 아래 팔렸다라는 그 팔림의 증거가 무엇인지를 또한 이 율법은 인식하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 육신이 죄 아래 팔렸다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그 증거는요, 내가 선을 행하고 싶지만 선을 행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그냥 내 마음의 양심,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을 떠났던 내 존재 자체의 생각으로는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냥 대부분 우리는 나는 저 사람보다 나아, 나는 법도 좀 잘 지키고 나는 그냥 양심대로 사니까 좀 괜찮은 존재야. 이게 그냥 율법이 없으면 그냥 이 정도로 생각한단 말이죠. 그러나 율법이 선한 것, 이런 보면 15절부터 계속 그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럼 여러분, 이 17절 같은 경우는 내가 아니고 내가 죄 지은 게 아니고 내 속에 죄가 진 거니까 죄가 문제네요. 그 선악과를 먹은 아담이 내가 먹은 게 아니라 뱀이 시켜서 먹은 거니까 뱀이 문제네요,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들리지만 그게 아니라 내가 문제라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죄의 아래 있으니까, 내가 지금 이미 죄의 아래 팔렸으니까, 그 죄에 팔렸으니까 나도 누구의 소속이라는 거예요? 죄의 소속이라는 거예요. 사탄에게 속했다는 거예요. 이미 사탄에게 팔렸다는 거죠.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 내가 책임 없다, 죄가 문제다, 나는 죄 지은 것 아니다 라고 말하는 의미로서 이런 문장을 쓰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 속에 죄가 거하죠. 죄는 밖에 있는 게 아니라 어디에 있어요? 내 속에 있어요. 그래서 나는 곧 뭐예요? 죄예요. 그래서 18절,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여러분, 뭐죠? 내 속에 선한 것이 거해요, 안 거해요? 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신령해요. 율법이 서면 주님 보시옵소서, 내 안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산상수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심령이 가난한 자, 내 안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으니까, 선한 것이 하나도 없으니까 뭐 하게 됩니까? 애통하게 되죠. 그래서 그 율법이 선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시인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원하는 것은 원하지 않고 선을 행하는 능력도 내 안에 없다라는 것을 말할 뿐만 아니라 19절,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선을 행하지 아니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뿐만 아니라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그러니까 선을 행하지 않는 것도 문제지만 나는 악은 선은 행하지 않았지만 악한 것은 안 했어요 라고 말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거죠. 선을 행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악을 행하고 있다라는 것 자체도 그 바로 율법이 우리 안에 역사할 때 그 나라는 존재, 나라는 죄 아래 팔린 내 존재를 발각해내고 찾아내는 것이 율법의 기능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7장의 그 깊은 의미, 그 율법의 신령한 의미를 깨달아야만, 인식해야만 8장에 넘어가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생명의 성령의 법의 의미가 무엇인지 명암이 정확하게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이 하는 기능, 나와 죄의 관계를 증명해주고 죄 아래 팔린 증거가 무엇인지를 우리 안에 정확하게 발각시켜내고 찾아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 몸은 죄에게 장악되었다, 죄에게 내 자신은 완전히 팔렸다라는 것과 선을 행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악을 행하고 있다라는 것을 인식시켜주죠. 그로 말미암아 그 율법은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마지막으로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라는 그 인식을 시켜주는 겁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여러분,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선을 행하려고 해도 행하지 못하고, 선을 행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뭐를 행하고 있는 내 자신? 악을 행하고 있는 내 자신. 여러분, 그게 무거운 거예요. 직장생활, 이 땅을 살아가는 그 삶이 자체가, 여러분, 그건 다 죄 아래에 있는 증거들이기 때문에 무거움의 증거이기도 하지만 그 무거움의 근거는 바로 죄라는 거예요. 죄의 그늘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 죄의 짐을 지고 살아가는 인생은 그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21절,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마음의 법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마음의 법, 하트라는 것보다는 인격이라고 말하는 지정의를 상징하고 있는 단어로 해석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정의를 이루고 있는 그 내 마음의 인격이 죄의 법에 사로잡혀서 내 전 인격이 지금 타락한 채로 전 인격이 내 마음과 심령에서 하는 그 명령들을 실행할 수 없는 죄에 사로잡힌 자기의 자신을 보면서 24절,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라고 탄식할 수밖에 없다. 여러분, 이 탄식이 터져 나올 때에 여러분 누가 드러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되는 거죠. 교회 안에는 그냥 신령한 사람, 여러분 선한 사람, 의를 행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남을 판단하고 자기 자신은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나의 죄인됨과 제 아래 팔림의 그 비참함, 여러분 그것을 알 때에 8장에 나타나는 놀라운 복음의 능력의 어떠함들이 더욱더 강하게 인식되어지고, 또한 남을 대할 때나 교회를 세워갈 때 역시도 이 7장의 내 자신, 첫 번째 아담 아래에 있었던 자기의 자신의 그 비참함과 제 아래에 팔렸던 존재라는 것을 알 때에 교회 안에, 공동체 안에는 은혜의 복음이 흘러갈 수 있고 역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7장에 머물기보다는 이 7장을 가볍게 여기고 8장으로 넘어와서 너무나 쉽게 그 복음의 영광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경향성이 있더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라는 이 탄식을 지나오셨습니까? 이 탄식을 지나온 사람만이 주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세워갈 수 있고, 그 탄식을 지나온 사람만이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그 기능과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식해야 합니다. 그래서 25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고 있는, 여러분 25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여러분 이렇게 감사하는데 그럼 그 감사하는 내용이 뭡니까? 이 내용이 뭔가 하면 자기 자신을 정확하게 보는 거예요.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고 있는 자기의 첫 번째 아담 그 군상 아래에 있었던 자기의 모습을 정확하게 보게 하시는 것이 율법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하여서 자신의 그 비참함과 죄에 팔렸던 그 자기 자신을 그 정확하게 볼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율법의 기능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역사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오늘 이 7장에 나오는 그 율법의 신령함, 그 율법의 신령함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 번 더 깨닫고,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라는 이 탄식 아래 서서 그 탄식하는 한 사람 가운데에 선포된 생명의 성령의 법의 영광이 무엇인지의 그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율법이 선하다, 율법은 신령하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하나님, 바울의 이 고백이 때로는 갈라디아서에서 말하는 초등학문으로서의 그 율법의 기능과 반대되는 것처럼 느껴지는 이 로마서 7장 가운데 우리가 서 있습니다. 하나님, 율법은 나와 죄의 관계를 증명해 주고 있으며 죄 아래 팔린 내 삶의 비참함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고,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라고 탄식할 수밖에 없는 첫 번째 아담 아래에 있었던 내 자신, 자기 자신, 그 인류의 비참함을 발각시켜주는 그 기능을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만납니다. 하나님 아버지, 8장으로 넘어가기 전 이 7장에 이 비참한 말씀 가운데 서서 하나님, 첫 번째 아담 아래에 있었던 선을 행하지도 아니하고 선을 행하고 싶으나 도리어
악을 행하고 있는 비참한 자기 자신을 발각시켜 주셔서 하나님 은혜의 복음의 그 크심과 또한 성령의 법의 그 자유함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극명하게 우리의 삶과 내 자신의 실존을 바라보며 하나님 증명해내는 우리의 삶, 복음의 영광을 만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은혜의 복음이 우리 안에 어떻게 임하였는지, 하나님, 나는 왜 이 은혜의 복음이 필요했는지, 하나님, 이 은혜의 복음이 아니고서는 왜 불가능했는지가 탄식하고 있는 내 자신의 모습 속에 비춰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